잠언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적당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맨 위에 16절 한 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두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네. 공동 번역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고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이건 실제적으로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꿀을 많이 먹고 우리가 생각보다 꿀이 이렇게 조금만 양을 많이 먹어도 굉장히 꿀 안에 사실은 독성이 있고 토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젊은이들이 히말라야 산이 있는 그 지역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 아주 좋은 꿀, 석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꿀을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목회자들도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꿀이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한 숟갈 퍼먹고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잘 잤는데 그게 사실은 잠을 자서 그렇지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녘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문이 닫혀 있는 것도 모르고 문을 들이받고 잠시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위가 이제 뻗어 있으니까 다 놀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근데 뭐 꿀을 먹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좀 어지럽다. 그래서 그 꿀이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아주 정말 좀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그 독한 석청을 한 5숟갈 퍼먹고 그냥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이제 당시에 우리 교회에 농구 감독이 있었어요. 아주 제가 이름은 되지 않지만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꿀에 좋다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꿀을 저처럼 또 한 서너 숟가락 퍼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 교회 뒷간에 이제 큰 교회인데 뒤편에 장독대가 있는데 하루 종일 장독대 뒤에서 창피하니까 막 토하고 또 막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쓰러져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꿀, 독한 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토하고 또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이 났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제거되고 또 그렇게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요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꿀이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의 도, 중용지도라고 그러죠. 이 중용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mod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추지 않는 상태나 그런 정도를 이야기할 때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는 유교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중용의 도를 아주 중요하죠.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적당한 상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이런 뜻인데 이제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동료들 중에서 자장과 자하 다 자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공이 이제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스승인 공자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대로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대로 제자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장이 더 낫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공자가 대답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꿀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해서 이 꿀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해 주실 때 거기 등장하는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겠다. 그럴 때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를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럴 때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정말 꿀 그러면 아주 달콤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이때 무슨 이 고대 시대에 달콤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사탕이 있었겠어요? 무슨 과자가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달콤한 것, 그래서 상징이 이제 꿀인데 그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곳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꿀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또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를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꿀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꿀은 좋은 것이지만 적당히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끄러운 석청을 히말라야 산에서 따온 석청을 너무 조금 과하게 먹었다가 정말 크게 위험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짝에 부딪혀서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 어디가 부러지거나 특히 이제 이가 나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마로 그 문짝만 확 들이받고 그냥 나가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보면 꿀은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게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과하게 먹었을 때 그때 정말 저도 어지럽고 막 토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아주 농구 감독의 부인 중에 아주 유명한 농구 감독의 부인 깨끗한 양장을 입고 오고 멋쟁이시죠. 그 여자 권사님이. 그런데 그냥 그 꿀을 너무 조금 과하게 먹고 이런 거 난 먹을 줄 알아 그러고 막 조금 퍼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독한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도 하루 종일 예배도 못 드리고 장독대 뒤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갔다. 아주 이게 히말라야 꿀에 대한 유명한 일화예요. 저나 그 권사님이나 조금 과하게 먹어서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이건 제가 아주 제대로 경험을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꿀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신명기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그 약속의 땅을 묘사할 때 언제나 꿀의 소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참 좋은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진 이것도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꿀을 보거든 할 때 꿀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묘사되는데도 이 꿀이 쓰여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 꿀이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돼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꿀은 꼭 히말라야 꿀 아니라도 꿀 많이 바로 이제 꿀을 이렇게 딸 때 지금은 양봉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그 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개 내지는 6개씩 넣고 이렇게 원심 불리기에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꿀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이제 통에 받게 되는데 그걸 채밀기라 그래요. 꿀을 따는 기계죠. 그 채밀기에서 나온 그 생꿀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사발만 마시면은 막 토하고 난리가 나죠.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거 무슨 말일까? 왜 그 히스기야는 그 민간에 돌아다니는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씀을 잘 모으는 중에 왜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이제 지나친 과욕, 이부른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지혜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 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이 여성 편력이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뭐 예쁘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이 넘쳐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토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2절 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 중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넘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가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히스기야가 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식하면 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씀 중에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적당히 먹으라. 이거죠. 꿀을 봐도 꿀이라는 게 좋은 것이고 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미지죠. 달콤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꿀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제공하는 것. 이것도 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탈이 나는 거죠. 제가 그 좋은 히말라야 산에서 따온 이게 뭐 50년 묵은 것도 있고 100년 묵은 것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꿀이 변화되지도 않고 아주 변질되지 않고 아주 좋은 건 그것도 높은 그 암벽에 올라가서 그 석청으로 따온 거니까 뭐 더 좋겠죠. 그러나 적당히 그걸 잘 양을 조절해서 티스푼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한 큰 숟갈로 그냥 한 2숟갈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때 아주 건강할 때인데 그거 먹고 뭐 하여튼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그 사막에서 경험했던 거죠. 솔로몬도. 그렇지만 이 자신이 경험해서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이런 지혜의 말씀을 써놓고도 또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아내를 두고 깊이 사랑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정략 결혼을 해서 이게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나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같은 잠언 25장에도 이 꿀에 관해서 또 말씀이 나와요. 25장.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인데 이 지혜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히스기야 시대에 잘 수집해가지고 편집이 돼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저처럼 뿔을 막
퉁퉁 퍼먹어가지고 아주 큰 일을 겪을 뻔한 그런 것처럼 본인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꿀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이 절제에 관한 말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려가는 그런 절제의 은혜, 그게 사실은 복인데 그게 중용 지도고 그게 과유불급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금메달 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파리 올림픽이 지난주에 이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다. 더 표현하면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과유불급, 중용지도 이런 단어를 오늘은 기억하면서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한다. 좋은 것도 적당하게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